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그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대 모토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은혜 속에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번 주 기독 공보에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강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표현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다. 이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라는 명령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었지만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하지 못한 채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목적과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교회는 구원선이다. 구원의 배다. 석양의 노을이 비낀 거리에 갈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이요,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것이다.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를 외쳐야 한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 경구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히스기야는 지금 중년의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중년이란 몇 살일까? 열왕기 성경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을 재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25년에 재위한 25세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29년을 재위한 54세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5년을 빼야 돼요. 15년은 은혜로
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년의 나이, 꽃중년, 젊었을 때의 나이 히스기야 39살 때입니다. 39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 병이 어떤 병인지,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없었고, 또 그가 낫는 과정에서 특별히 회개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중년에 맞았던 이 죽을 병은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질병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형 선고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준비를 시키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십시오. 어떻게 왕위를 넘겨줄지, 장례는 어떤 식으로 치를지, 그리고 후대에 꼭 남기고 싶은 말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청천벽력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빈부, 귀천, 사, 농, 공, 상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궁극적 평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Great Equalizer.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순전히 체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죽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나이가 차서 노안으로, 숙환으로 별세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자연재해로 죽습니다. 산업재해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죽음과 직면하게 될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죽는 그 구원을,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내가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유익이 될 삶을 살게 되니 좋은 것이고 혹 내가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 좋은 것이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내겐 매 한 가지로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히스기야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씀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의원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에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 외에 주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사네립 왕의 전쟁과 죽음의 병이라는 동시다발적인 위기와 환난을 맞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 히스기야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끝이로구나. 여기서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위기가 끝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끝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병에 걸린 것이 끝이가 아니에요. 사업에 부도가 난 것이 끝이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갈 곳도 없고 도울 곳도 없고 내가 지금 꼼짝달싹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는 38장 21절에 이사야로부터 의학적 처방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의학적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의사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사생결단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진실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힌 벽 앞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막힌 벽만 보지 마십시오. 막힌 문만 보지 마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마시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소망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개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했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분이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흙수저 인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수고로이 연약한 중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 흙수저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기도했을 때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인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의 축복이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이 사무엘의 기도이고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독일 보름스에 가보면 독일 보름스 루터가 신문을 받던 그 자리에 종교개혁에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로 루터의 신발이 조형물로 서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다. Here I stand. 여기 내가 서 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의 영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두렵고 떨리는 끝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루터는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정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은혜를 전수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생결단의 기도 드리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히스기야는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이죠. 첫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수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출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덤으로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징표를 주십니다. 아하스 해 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징조를 줄 것이다. 그 기적의 징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기억해.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의 시간 동안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시간을 통치 기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악한 왕 중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15년의 시간에 므낫세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때에 히스기야는 자기 교만, 자기 과시에 빠지게 돼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자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요, 금과 보물들을 보내서 칭찬을 하지요. 그때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과시를 하면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보물을 다 열고 군사들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기도 없이 망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은혜의 정점에 올라가 있다가 기도 없이 추락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15년의 시간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내용,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기록은 75세 이전의 삶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75세에 부름받고 175세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삶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900살을 살고 1000살을 가까이 삽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그 평생의 시간보다도 1년을 더 통치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내 신앙이고 내 고백이고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웰비잉의 시대를 넘어서 웰다잉의 이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 은혜와 믿음의 기적을 전수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